앞서 우리가 어제도 묵상했던 말씀에서 보았듯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당시 주님의 재림의 날이 이미 도래했다라고 거짓을 전하는 적 그리스도와 추종자들로 인해서 종말에 대한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는 성도들이 요동치 않도록 과거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복음의 말씀을 상기시켜주면서 그들이 말씀으로 굳게 서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데살로니가서를 묵상하면서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이 메시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이 말씀에 마음 깊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튼튼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과 내가 친밀한 만큼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믿음의 교제와 사랑의 돌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서로 간에 건강한 신앙을 갖고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하셨듯 우리도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선한 일과 선한 말을 도모함으로 서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에서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쓰인 진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레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접두어, 아는, 제거하다, 벗어나다라는 뜻이고 명사 레세는 망각을 의미합니다. 즉 진리란 망각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처럼 잊고 살았던 그 망각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단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누구보다도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진리란 뭔가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또 기존의 교회에서 늘 듣던 말씀과는 좀 색다르고 신선한 내 마음을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메시지를 갈망하다가 결국 이단에서 비로소 말씀의 진리를 깨달았다며 헤어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 그런 낯선 것,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진리란 알레세이아,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생기기 때문에 새롭고 색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다시 듣게 될 때 우리 안에는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워온 진리의 복음, 늘 똑같았던 것만 같았던 그렇게 느껴졌던 이 가르침과 전통 위에 우리가 다시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구원의 과정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원어를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나 진리를 믿는 일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딱 한 번 일어나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진행되고 성장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매일 성장해가는 이 모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굳건하게 서라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딱 한 번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당시 상황이 비록 박해와 환난으로 인해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렇기에 굳게 서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선한 말과 선한 일을 도모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도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전 세계적인 환란과 거기서 파생된 종교적 박해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적인 박해보다도 더 나의 영혼의 뿌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내 내면의 타협과 합리화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나의 믿음이 건강한지,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내 믿음의 가족들이 여전히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지를 서로 돌아보며 기도하고 굳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습관이 사라졌다면 더 이상 그 삶에 익숙해지지 마시고 달라진 나의 예배 습관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 없이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음식을 먹지 않고도 건강한 몸을 갖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비난받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이제 곧 정말 도래할 것만 같은 종말의 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나와 나의 한 몸, 예수님의 한 몸 된 우리 지체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한 영혼을 떠올리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또한 미쁘신 하나님께서 모든 주의 자녀들을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시작되는 우리 교회의 가장 작은 공동체인 셀 모임부터 그리고 각 선교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가 이전보다 더 굳게 세워짐으로 인해 우리가 함께 진리를 다시 기억하고 온전히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